오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11장에서는 솔로몬의 타락과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제 살폈던 본문을 보면은 이 에돔 사람 하닷과 그리고 르손과 같은 이런 대적들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11장 전반부에 보면 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1,000명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0명을 여인으로 드리지 말라 이런 말은 없지만은, 오늘 이 죄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딱 그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있듯이, 온 이스라엘에 오늘 이 이방 여인을 통한 이 우상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셨지만은 아스타롯 여신의 그 신상을 가져오고 밀곰을 경배하고 자기들이 그 나라에서 섬겼던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신주단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에 우상이 퍼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생각이 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나라를 빼앗아서 오늘 등장하는 이 그의 신하 큰 용사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듯이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근면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그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0절에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12조각으로 찢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왕국이 오늘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분열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 선지자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지만은 솔로몬은 듣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자기가 말씀한 오늘 이 여로보암마저 타락하자 그 집마저 몰락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한 그런 선지자였던 것이죠. 지금까지 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뼈아픈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징계만 내리시는 분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통해서 세 가지로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허언이 아닙니다. 미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의 길로 들어가려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을 경배하고
산당도 세워주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다윗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죄에 물든 솔로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죄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 어여삐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도무지 몸과 마음이 시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성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부림에 어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안에 구린내 나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겉모습이 아름답고 거룩한 척하고 다녀도 회칠한 무덤이라 비판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것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죄가 들어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이 본성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자녀로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두려움, 그리고 죄를 멀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반드시 회개하는 정직이 살아 숨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신실함을 기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윗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솔로몬 그리고 그의 나라를 다 뺏지 아니하시고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바로 유다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오늘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이 살아있을 적에는 오늘 이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서 뺏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겠다라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같으면 만약에 자녀가 잘못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다 뺏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그 한 지파, 그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큰 지파 유다 지파를 오늘 솔로몬과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에게 남겨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긍휼이 넘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영원히 기억하시면서 솔로몬 살아 생전에는 이 이스라엘을 나누지 아니하시고 그의 사후에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나머지 한 지파는 남겨서 다윗의 후손에게 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죄로 인해서 힘들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인이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용인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은
오늘 우리의 그 신실함을 더욱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기도로 매달려야 합니다. 가족끼리 혹은 친한 관계에서 서로 싸우더라도 금방 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심과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신실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저 우리 성도님들을 바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 여로보암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 이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여로보암도 다윗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도 나중에 보면 결국에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책임도 아울러 주십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계산이 아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순종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모를 리 없었겠죠. 그는 즉시로 반란을 일으킨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은 죽고 이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즉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면은 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방법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도 결국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순종하시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을 때에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 우리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항상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새벽에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겸손한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회개하며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문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말씀과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잘 감당케 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산 미션센터와
우간다 포동교회가 순적하게 건축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가운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한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